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 작년에 다 마치지 못한 주기도문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 묵상합니다. 공동번역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계속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주기도문은 일단 우리 기도의 대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기도의 마침은 또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기도의 내용으로 이 6간구가 있는데, 처음 3간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기도와 함께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서로 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마지막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10계명의 구조와 주기도문의 구조는 같다고 이 말씀을 드렸지요. 첫 4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이 우리 인간과에 관련된 것처럼 주기도문에서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3가지는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항상 우선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의 마지막 청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가르치신 기도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럼 시험이란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데, 시험을 이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 따위를 평가하고 검사하는 일입니다. 대학에서 학생이나 기업에서 또는 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들의 실력을 필답이나 구술을 통하여서 평가하는 행위를 말하죠. 또 다른 의미로는 기계적인 장치나 어떤 사물의 기능적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 점검하기 위한 행위로 봅니다. 또 그 외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서에 기록된 시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모두 시험이라고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좀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temptation, 유혹의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시험할 때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trial, 유혹, 연단의 시험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온갖 불행과 고난과 질병을 허락했지만 결국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변화시킨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확인의 시험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명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외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와 셋째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들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또 악한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시험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처럼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 혹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강구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부터, 그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분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권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시험이 참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필요한 시험들, 그것이 입학이나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시험들 모두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시련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해 그 어떤 일에 성숙하고 진보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시험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여 퇴보하고 그래서 그 일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했다는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시험 또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시험에 얼마나, 유혹에 얼마나 약한지, 또 얼마나 자주 그것이 있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말하면은 시험이 외부로부터 오지만은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믿는 자의 큰 의무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시험의 힘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얼마나 공격받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존재인 줄 아시기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매번 기억하며 그 기도를 또한 상기하며,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특히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그의 영향력이, 그 유혹과 그 시험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면 하늘의 영적인 존재인, 물론 피조물이지만은 천사들이 용에 의하여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시험에 넘어가서 그 하늘별 3분의 1이 사단에게 굴복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기도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시험을 없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는 시험의 거대한 힘을 성서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고귀하고 의롭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에 빠지자 귀하고 의롭고 거룩했던 그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으로 추천될 만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죠. 그러나 그는 두 번의 창세기 20장과 20장에 기록된 동일한 시험, 즉 그의 아내로 인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시험이 닥쳤을 때에 똑같은 죄를 두 번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부인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의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을 3년 이상 직접 따랐어요. 모든 것이 처음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그는 그 시험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던 데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사역에 임했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섰습니다. 이외에도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려진 그 다윈 역시 시험에 들었어요. 노아도, 롯도, 에스겔도, 그리고 베드로 역시 시험에 빠졌었죠. 바로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얇게 흙이 씌워진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을 받아들인 그 마음, 우리를 향하여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했어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를 감동하였습니다. 믿고 그는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그 사실이. 성장을 멈추게 한 것이, 자라남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신앙은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힘은 이렇게 크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진 자들을 함부로 흉보지 말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실수들과 잘못들과 죄들을 보면서 또 그런 가운데 빠져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아야 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부터 시험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 예수님의 삶에서 시험을 이기신 부분을 봅니다. 그가 그 시험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마땅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게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아주 더 강한 의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 표현은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한 역사로 주님을 인도하셨는지, 그러나 주님은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간으로 오신 주님과 성령의 하나됨을 말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께 이끌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께 이끌리지 않았다면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시험은 아주 숙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시험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시험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우리로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 편과 싸우지 않습니다. 가만둬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뭐라고요? 시험이 오면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요. 왜요? 아,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사단도 아는구나. 나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내게 시험을 하는구나.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인내력은 또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게 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그지? 정직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시험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부분의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을 통하여 사단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주님을 시험한 내용이어서 주님의 승리와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말하면은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기신 그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시험,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시험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정체성을 시험한다고요. 만약 우리가 40일을 금식하였다면 우선순위는 뭡니까? 떡입니다. 40일 금식과 상관없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몇 번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살짝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더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유혹에서 사단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너의 환경은 지금 광야와 같고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네 배는 지금 줄이고 네 삶은 그렇게 고생스럽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여 육체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네 마음껏 한번 채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네 필요를 채우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은 그 하루는 그 정체성에 흔들림을 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적인 말씀보다 육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도록 유혹하며 광야의 환경과 주립의 상황에서 육체의 필요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할 만큼 궁핍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네 사는 걸 한번 봐라. 옆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네보다도 훨씬 덜 정직한 것 같은데도 너보다도 훨씬 더 잘 살지 않냐.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사는데도 이런 경험을 한다면 네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네 인생을 사는데 무슨 중요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필요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40일 금식한 후는 아닐지라도 광야와 같은 환경과 줄이고 목마름에 힘든 상황일지라도 변함없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떡을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떡만으로 산다는 극단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극단입니다. 아니요,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했습니다. 같은 주기도문 안에.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이기신 시험은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럼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님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으니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한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와 그 기둥굴 조각이 맨 바닥까지는 한 140m가 된답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전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악어들이 막 우글거리는 감으로 간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강을 내가 지나가는데 악어가 득실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서에 말씀하셨고 그 성서 말씀이 나 믿음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하면서 그 강으로 들어갔다가 악어밥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세 번째, 주님이 이기신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가라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으로 다가올까요? 우리의 사명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에 대하여서 사단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 사명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예수님께 그의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천하 만국을 소유하도록 네 것으로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나에게 굴복하고 나를 경배하면은 그 십자가의 괴로운 그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얻을 수 있다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사명 대신에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신에게 굴복하면 내 소화에 들어오면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명들에 대하여서 그 힘드니 하지 마라. 하지 않고도 내 소화에 들어오면 내게 굴복하면 내 말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십자가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따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번영도 주고 부요도 주고 성공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얻는 세상적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부담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재정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주말을 재미있게 여행하며 편히 쉴 수도 있습니다. 성김과 봉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성서가 가르치는 모든 삶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스트레스도 없고 몸도 편안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힘든 세상살이도 버거운데 무슨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어깨를 무겁게 하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게 굴복하고 내 말을 들으면 고난 없이 부와 명예와 영광, 성공 다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전백승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모두 승리한다는 말이고 백전불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해야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이 싸움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주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하시냐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도우실 수 있다고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무엇이라는 걸, 어떻다는 걸, 그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퇴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는,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악마를 멸망시키셨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화가 나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하여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는데 최후적으로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왜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입니까? 사탄보다도 더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보다 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죽음의 세력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를 십자가 희생으로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모든 계획에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적으로 발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악한 자에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일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도록 하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꼭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갈증, 그걸 네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상황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 말만 들어라. 내 밑에 내 수하에 들어온다면은 그런 어려운 안 당하고도 부와 명예와 성공을 약속해 줄게라고 하며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큰 시험이죠. 그렇지라도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